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청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너무 이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귀한 전통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일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그 입을 통하여 세상 노래,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 같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막 성경이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가 막 이렇게 아마 좀 분주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주시는지 또 마음껏 누려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무엘하 성경은 사무엘상과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에 말하는 내용은 거의 좀 일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5월과 6월 약 2달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뭘 배운 것 같습니까? 5월, 6월 한 달 반? 약 2달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이것만 기억나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상이니까 당연히 사무엘 생각나고, 두 번째는 사울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세 번째는 다윗이 생각나야 됩니다. 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생각하면 흐름을 조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목사님, 성경책 제목이 사무엘상한데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입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핵심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상이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다들 얼굴이 웃으십시오. 대답을 해주시면 설교가 더 좋습니다. 몇 장부터 등장합니까? 기억 못하시죠? 16장에 등장합니다. 16장에 이새의 아들의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16장에 등장을 하는데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는 계속 다윗을 얘기합니다. 무려 16장. 그리고 사무엘하는 전체 몇 장이냐면 24장인데 그 전체 내용이 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사무엘상하 55장 가운데에 16장, 24장 합치면 40장이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에 관해 얘기하니까 이 책은 당연히 다윗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가셔도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한 사람만 생각하라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아셔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위대한 장군이다. 사무엘하에도 계속 다윗이 나오니까 이 책은 다윗을 영웅화한 다윗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알리는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맞추어서
사무엘 하 성경을 말한다면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충격으로 와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웠건 어떻게 알았건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건 상관없이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무엘하 성경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이제 10월 말 갈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사무엘하 본문을 묵상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는 다윗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무엘하를 묵상하시면서 인간 다윗에게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그 역사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 복음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에게는 한 절 26절을 읽게 했지만 전체 다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 말하는 조상하다라는 말은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억하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조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자기가 노래를 짓고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일단 저희들은 이 전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윗이 왜 이런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 이 활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지었던 배경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죽음 내용은 어제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과 아말렉 사람과의 5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1장에서 16절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경위를 다윗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자신이 길보아 산, 이 길보아 산은 해발 500m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해발 500m 되는 산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발견하였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목숨을 잘라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가지고 즉시 당신에게 달려왔다. 이것이 어저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의문점은 과연 아말렉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가? 금 왕관, 그 당시 왕관 하나 같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먹고 살만한 엄청난 금이었습니다. 이 금을 자기가 취하면 다윗에게 주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관과 팔찌를 왜 다윗에게 가져왔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묵상했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에 이미 기자가 잘 밝혀놨습니다. 어떻게 밝혔냐면 이렇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죽은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일단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치명상을 입혀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자 사울은 자기 칼을 든 사람에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왜냐하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으면 수치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차마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눕혀놓고 엎드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자결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 없이 자결했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칼 든 자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품었던 두 번째 의문점,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황금 보화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다윗 왕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은 유다 왕도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숨어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왕으로 사람들이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유다 왕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은 잘 보십시오.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흐를 줄을 알 수 있는, 읽어내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이 사람이 도망자이지만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금은보화를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자신이 칼을 뽑아서 사울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면 다윗이 네가 내 원수를 갚았구나,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관과 팔찌를 내어놓으면 네가 나의 이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높은 관직에 자기를 앉힐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이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계산적으로는 아주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자기 입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단을 즉각적으로 내렸습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단한 데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말렉 사람이 죽였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에게 원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정치적 순발력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윗을 잘못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픈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여기 기록된 활노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세트입니다. 이 단어 자체 원어 뜻이 뭐냐 하면 그냥 활입니다. 전쟁 때 쓰는 그 활, 그냥 자체 이름이 활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결국 노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 슬픈 시의 이름은 활. 그런데 활 그러면 좀 어색하고 이런 상황상 맞지 않으니까 번역할 때 활노래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슬픈 노래의 제목을 활이라고 지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활노래라고 지었을까? 활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지 말고 넘어갈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 내용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활노래라고 이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보면 22절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나단과 활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물러나지 않았다. 이 단어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쏜 화살은 한 번도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그 화살을 집어와서 자기에게 돌아온 적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과장법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쏜 화살이 매번 표적에 맞겠습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활의 명수였고 활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였고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저절로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에 이 노래 제목을 활노래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활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을 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 화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왕이 너희 아버지가 자꾸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 아니다. 오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그 자리에 3일 동안 안 나갈 테니까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네가 화살을 쏘서 나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달라고 요나단에게 먼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단이 떠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알고 다윗과의 약속에 의해서 화살을 쏘아서 지금 이 소식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일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일을 수행했던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화를 통하여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어떤 비밀이 선포될 때에 그 장소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이 아이처럼 화를 쏘고 뭘 해도 저게 뭔 짓이야. 강단에서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저게 혼자 왜 저래 떠드나. 좀 살살 얘기했으면 좋겠다. 시끄러 죽겠어. 비디오 보면.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화를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비밀을 공유했던 것처럼 그 장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들을 때에만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형성한 사람들 사이에만 공유되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을 알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단순한 저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화를 생각하면 요나단이 자동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슬픈 노래의 제목을 활 노래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 그 노래가 진짜 그렇게 슬픈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슬프십니까? 별로 잘 모르시겠죠. 어렵죠. 예. 저도 10번 정도 읽어도 이게 그렇게 슬픈가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다 못 다룹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곧 마쳐야 되니까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같이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3번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표현이 3번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쭉 읽으니까 모르시겠죠. 그 내용은 바로 19절과 25절과 2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호라, 슬프다 이 말입니다. 두 용사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용사는 누구일까요? 사울과 당연히 요나단이겠죠. 그 두 용사가 죽었으니까 우리 황효진 지사님이 대답을 하고 청년 청소년들은 다들 입이 무거워서 참
적극적으로 해야 팍팍 들어옵니다. 이게 저 혼자 막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받으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화를 통해서 비밀을 공유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원수였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솔직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와, 이제 잘 됐다, 내가 살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슬픔을 표현하면서 요나단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사울을 포함해서 두 용사가 죽은 것이 슬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다윗도 사울이 너무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본문 12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그냥 막 하는 척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공유했던 그 비밀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공유되지 않았다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과도 벌써 원수가 되어도 한참 전에 원수가 되었어야 합니다. 원래 다윗과 요나단은 누가 왕이 될 것이냐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의 장자가 요나단이기 때문에 혹시 사울이 죽게 되면 1순위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요나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두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서 네가 내 대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직접 찾아가서 다윗의 손을 잡고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요나단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 역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과 다윗이 공유했던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공유했던 비밀의 정체는 아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일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에 영혼의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즘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설교할 때 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서로 공유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당신도 아니 나도 아니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교회 같이 다닌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자기 삶으로 아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영생을 공유했던 두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거리감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에게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말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는 그 비밀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걷어차내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느냐. 자칫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여 서로 도우며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자기 자신을 인생을 바쳤던 것이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갑니까?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요나단 역시 지금 이 비밀을 알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아버지 사울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다윗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가운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신약 1독하고 있고 2독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까?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냥 훅 넘어갔습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덜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더 사랑하지 않는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던 그 신앙적인 기준점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가. 감정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십자가 복음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것이 제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고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나와 있고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비밀의 정체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은혜가 읽었던 26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기에 기록된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곤경, 고통, 곤핍, 빈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윗 옆에 요나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공허감과 극심한 외로움을 지금 쉽게 말해서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지금 그걸 애통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뭐 아니면 친구든 옆에 늘 있던 사람이 육신의 몸을 떠나도 하고 며칠 동안 멍한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너는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beautiful이 아니라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나단 당신이 내 옆에 있었을 때 나는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마음이 참으로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단어는 뛰어나다, 비범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그토록 놀랍도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당신과 나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적 사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래에서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관계, 이 세상의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공유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까 그 요나단의 종처럼 같은 장소에 있어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이 기쁨, 너가 내게 있으므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가장 그 특징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목숨을 버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보다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이 더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복음을 공유한 친구들인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품을 때에만 그때에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 사람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세계의 100%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나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것을 아는 사람.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구나. 그 세계의 100%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도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공유함으로 인해 서로가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는 그 다윗의 뜻과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친구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아말렉 청년이 가려고 했던 그 하나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줬을 때에 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혼자 그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꼈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은혜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자 십자가 길을 갔다가 힘들어할 때에 힘들어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 그러면 다가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들지 그 길.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는 그게 진짜 교회고 이 모임이 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 아 그래 힘들었구나. 손잡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야. 이게 친구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신앙은 현실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에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그 인격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바른 인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죠. 반드시 바른 신앙은 바른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지었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하나밖에 없어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옆에 동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힘을 내어서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만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바른 인격으로 바른 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자임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일심을 하나님의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값, 목숨값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바른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신앙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머리와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